2022년 9월 29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했습니다. 그로부터 죽음은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숙명이 되었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바울은 다음으로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첫 열매는 당연히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일어날 것인데요. 그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단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해서 말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더 속 시원한 대답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렇듯 먼저 부활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그 배후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대상은 무엇일까요?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심판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사망을 의인화하고 있죠. 사망이라는 권세는 그가 자기들의 주관하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되고 결국은 그 사망의 권세도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사망 권세가 불못에 던져진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사망 권세가 심판을 받았기에 천국에는 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망 권세조차 자기 발 아래에 둘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왜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해서 28절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좀 더 이것에 관해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친히 그가 창조하신 만물 아래로 들어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가 권세가 없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선 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 받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모순되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왜 그들을 위해 세례는 받고 있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죠. 바울은 단지 그들의 행위의 모순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감수하는 고난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복음을 위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매일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매일 그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경험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비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곳에서 매우 어려운 대결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만일 부활이 아니라면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없다는 이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겠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의를 행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으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택하고 있는 길이죠. 만일 우리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교회에 다닐 필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도, 죄를 삼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기에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절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결코 그러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을 살면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사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어차피 죽을 것, 먹고 마시고 죄를 지으며 살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여,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